제목이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인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최종적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교회의 세 가지 흔적입니다. 따라봅시다. 참교회의 세 가지 흔적. 교회에는요, 교회가 참교회가 있고 거짓교회가 있는데 참교회는 반드시 있는 세 가지 흔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란 무엇일까? 대한민국 남자에게 군대는 군필과 미필로 나뉩니다. 그것도 아주 극명하게 말이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형이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형으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군인들은 주말에 뭐해? 형이 뭐해? 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 저녁 6시가 되면 퇴근을 한대요, 군인이. 퇴근해가지고 뭐가 좀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물품 정리하고 시간 나면 PS 가고 PS 갔다 와서 TV 보고 시간 되면 잔대요. 대한민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잠깐 쉬고 있지만 휴전이잖아요. 정전이잖아요. 입대를 앞둔 저에게 전역을 한 수많은 그런 군대 선배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기를, 야, 군대는 축구야. 축구만 잘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축구는 너무 엄청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어딜 가나 낄 수 있는 실력은 됐어요. 그리고 눈이 좋아요. 2.0, 2.0이. 그러니까 총도 잘 쏠 것 같다. 그러니까 축구 괜찮아. 총 잘 쏠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군생활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밋빛 군생활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온 형들이 너 군생활 정말 잘할 것 같다. 그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군대는 축구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총질만 잘해서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맞닥뜨린 군대는요, 일반 사회와 완전히 다른 사회였어요. 이제 갓 탄생한 군인은 아주 짧은 시간에 엄청난 훈련량을 견뎌야 하고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가서 공부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밤을 새서 잠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군대라는 것인 줄, 군대라는 것인 것을 제가 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많은 악감정들을 느껴야 됐고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곳이 군대였습니다. 그 시간은, 군대에 있었던 시간은 어미 품에서 부화하는 따뜻하고 포근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어요. 보이스카우트 같은 그 재미있는 생존훈련,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부화장에서 강제로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서 성장하고 또 완성되어야 하는 그런 양계장 같은 그런 곳이 바로 군대였어요.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탄생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비군의 모습으로 이제 간직되다가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게 대한민국 군인이거든요. 그러므로 군대가 어떤 곳이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현역으로 있는 사람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예비군에게 물어봐야 돼요. 군대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 예비군들이 아주 정확하게 말이죠. 군대는 바로 이런 곳이야. 근데 요약되지 않아요. 군대는 절대 요약되지 않아요. 너무 장황해요. 2박 3일을 이야기해도 부족한 것이 군대 이야기입니다. 2박 3일은 군사기간, 기초군사훈련, 그러니까 5주 동안에 있었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시간이 2박 3일이에요. 왜 그렇다면 예비군에게 군대를 물어봐야 되느냐? 예비군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지만, 현역은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볼 때는 예비군은 현역이 맞거든요. 왜냐? 전쟁이 터지면
예비군은 바로 현역이 되는 사람이고 군대에 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바로 예비군입니다. 그러니까 방위가 아니라 뭐죠? 민방위가 아니고서는 예비군들은 다 현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훈련이 완성된 군인으로 완성된 군인이 바로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군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군대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끝이 없지만 제가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군대는 아버지의 눈물로 대신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아버지는요, 아들 앞에서 담담한 표정을 지어요.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야지, 잘하고 와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아들을 보내면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눈물을 닦는 사람이 아버지들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정말 남자 중에 남자라고 했던 한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과 함께 제 친구의 면회를 제가 같이 갔습니다. 아들이 그 면회하면서 이제 헤어질 때 경례를 해요. 울먹거리면서 아들이 경례를 해요. 그리고 돌아서고 바로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가 지금 봐봤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보더니 눈물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군대구나. 군대는 그 상남자인 아버지도 울리게 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그때가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군대에 보내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이런 심정으로 나를 보냈었구나. 그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군대를 다 경험했잖아요. 그 군대가 어떤 곳인 줄 알잖아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일들을 이제 아들이 다 겪게 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철부지 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물론 군대 가는 것은 싫지만 PX는 어떤 곳일까? PX에서 많이 다녀가야지. 또는 군복 입은 나의 모습은 어떨까? 또는 나중에 휴가 나오면 이런 거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군대는 그런 건 맞아요. PX 갈 수 있는 것이 또 맞고요. 군복 입은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칠의 겉모습일 뿐 아버지가 경험했던 군대가 실전이자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누가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것들만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 시절 저에게 비춰진 교회는 정말 좋은 것들만 보였어요. 어른들이 너무 화목해요. 어른들이 정말 서로 웃고 떠들고 저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그 자리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가대였거든요. 성가대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저도 빨리 성가대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서로 섬기는데 너무 분주해요. 그러면서도 정이 넘쳐나요.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유쾌한 곳이에요.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시절 저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니 항상 화목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른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남 모르게 땀을 흘려야 되고 속상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교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은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는 세 가지로 교회를 요약합니다. 환난이 있는 곳, 그리고 나라, 그리고 참아야 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였어요. 이 세 가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일들이고 겪어야 할 필수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 가지로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회적 제재를 당하여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에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있었다는 게 갇혔다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도하다가.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서 반모섬에 있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반모섬은 에베소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서 당시에 반란자들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왜 있었는지는 제가 방금 밝혀드렸고, 그가 그곳에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하겠죠.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중 아주 일찍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고요. 제자들 중 예수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쪽에 바로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른팔을 의미하겠죠. 제일 사랑받는 자, 신뢰를 받는 자를 의미하겠죠. 물론 이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정이겠습니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그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설정해 놓았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말씀이 있거든요. 물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그 요한이 기록해 놓기를 예수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을 그가 남겨놨고요. 또한 그 사랑받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안겨있는 그 기록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또 그를 끔찍히 아끼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를 편애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다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품에 안겼던 것이겠죠. 근데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생물학적 성으로는 남성이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누웠다고요. 마치 무엇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동성애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동성애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고발을 당하고 로마 제국의 집행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고 말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사랑을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 정신적인 사랑으로요? 아니요.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탄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에요. 과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이지만 그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제에 대해서 참이라고, 진실이라고, 그게 바로 진리이라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사랑했어요. 교회의 창립부터 조직교회가 되기까지 그는 제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가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니까. 게다가 그가 사랑했던 교회는 예수님을 너무 닮아 있었어요. 무엇이 닮았느냐? 첫째, 교회는 주님처럼 거룩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성령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거룩했고요. 둘째로 교회는 우리 주님처럼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이라 함은 교회는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외모를 차별하지 않았고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부의 정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가족으로 그렇게 영접하면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주님처럼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그 누구도 제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함으로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고아도 없게 하고 가부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처럼 참으로 말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모든 삶을 이루었듯이 교회는 말씀적이었고 사도적이었어요. 말씀적이다, 사도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교회의 모든 사역의 원칙,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원칙은 무엇에 근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모든 사역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뤘듯이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교회는 그가 안기었던 주님과 다르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에게 주님처럼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이었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였고 사랑스러운 연인과 같았고 어머니 같았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사랑이었어요. 그가 경험한 교회는 이전에는 없었고 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도 로마 제국의 공화정도 만들어내지 못한 특별한 공동체, 특별한 사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도 교회는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선한 공동체였고요. 그들은 과부, 고아를 다 살려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종교예요. 그리고 매력적인 사회가 있고 함께하면 참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던 요한에게 교회는 마냥 그런 식의 좋은 모습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교회는 이면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겉보기에 좋고 선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 안에서 가지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나라와 인내가 없으면 교회의 그런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일 수가 있었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당부를 하기를 환난과 나라와 참음은 교회가 외면하고 피해야 하고 버려야 할 그런 부정한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추구하면서 가져야 할 힘이고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대를 초월하여 동시에 받는 우리에게
그의 가르침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교인이, 어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환난을 적극적으로 환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인내를, 모든 유혹으로부터 인내하라는 그 명령을 누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의심과 주장을 내려놓고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경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가 말하고 있는 교회가 참 교회임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의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록을 허락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교회는 이런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환난 그 자체였잖아요. 그들은 출애굽 후의 생활을 낙관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면, 이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면 우리는 정말 저들보다 더 부유하겠고, 저들보다 더 아름다우겠고, 더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를 살고 있겠지? 그런 장밋빛 인생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그 미래는 환난 그 자체였어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마주한 첫 현실은 망망대해홍해였습니다. 그 뒤로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살기를 품고 달려오고 있는 애굽의 전차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낙관적인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죠. 홍해 사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요.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이어받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피곤한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나아가 가는 길목마다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견뎌야 하는 더위와 추위는 노예 생활보다 더 끔찍하고 그리고 고달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광야로 인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환난을 겪게 하셨던 것일까?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아니네, 광야네, 하나님께 속았다 하고 그들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출애굽기를 보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 인도를 계속 따릅니다. 그들이 그 인도를 계속 따르게 했던 동의는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왜 출애굽 생활을 계속 유지했던 것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들이 출애굽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 환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혹들에 노출되었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을 받았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도부를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성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게으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들 속에 그들은 정말 많은 노출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 인내하며 40년 수혈을 견뎌냅니다. 물론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들은 40년을 견뎌내요. 끝까지. 그 인내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 4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인생의 끝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겪게 된 수많은 환난과 유혹 속에서 참음으로써 인내함으로 그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를 통하여 그 예수를 의지하여 살 때 우리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약속을 마침내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환난과 인내로 온전케 됨을 그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 환난과 인내로 완성된 하나님의 몸이었고요. 모든 출애굽을 완성한 여호수아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딱 기었을 때 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인내로 완성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입니다. 환난과 인내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을 가나안 민족들이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벌 떨어버려요. 환난과 인내가 없을 때 겪지 않은 이스라엘이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다져진 이스라엘을 보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벌벌벌 떨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환난과 인내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었고 강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군필인 모든 예비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그들이 2년 동안 겪은 환난과 인내 이 세 가지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군대는 없고요.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고 안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교회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환난, 인내.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류의 환난을 받을 줄 알아야 하겠고 그 환난 속에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환난 속에서 성도의 믿음은 빛이 나고 더욱 강해지며 더욱 드러나고 사용되고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교회는 본인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속인지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는 환난 속에서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의 종류로부터 참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제사장인 자신을 나라인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내의 생성 과정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덕에 이르고 그 덕은 지식을 지식은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그 인내는 경건을 그 경건은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되고요. 야고보 선지자는 그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인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가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형 교회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인내가 있을까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현 모습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모습과 같을 것이고요. 전역을 하는 군인의 모습일 것이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큐티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에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았겠죠. 중학교 교사인 장로님에게 하루는 한 학생이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신천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존중하는 그 선생님을 신천지에게로 전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장로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신천지가 무엇인지, 신천지가 왜 좋은지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당연히 못 쓸 줄 알았겠죠. 그래, 그게 바로 가짜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학생이 그 앉은 자리에서 신천지가 왜 좋은지, 자기 비전이 무엇인지 내리 넉 장을 적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왜 예수가 좋냐? 왜 예수를 믿냐? 예수 안에서 너희 비전이 무엇이냐? 한번 적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못 써요. 두 줄도 못 쓴 애들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 생각해보면 교회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소수에 불과해요. 남아있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겪는 환난과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참아내는지,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은 대한민국 환난, 인대로 만들어지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환난, 인내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교회가 받는 모든 유혹에는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받는 환난과 유혹에 대하여서, 시험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군인들에게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이 주일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죠. 네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모든 교회에게 보내라. 사도 요한이 앞으로 볼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안에서 겪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모든 자, 교회가 함께하는 결말입니다. 그 결말은 새하늘 새 땅으로 요약되지만 요한이 본 모든 것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어이죠. 앞으로 그가 보았던 모든 것, 그가 증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결말의 실체를 우리가 차근차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환난과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가지는 그 인내가 만들어내는 그 결정체가 무엇인지, 그 가나안 땅을 보며 모세가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우리도 그 표정을 지으면서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나라로서 여러분이 겪는 환난, 여러분이 가지는 인내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내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고 완성시키는 것 뿐이겠죠. 그 모든 것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답듯이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우리의 노력들은, 우리의 모습들은 가을날의 단풍처럼 너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수많은 시험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수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는 사람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할 길과 견뎌내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견디는 자, 극복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환난과 인내, 시험에 대하여서 침노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견디는 그 모든 성품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점을 가지며 마침내 결실할 그 나중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는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